아멘. 저는 우리 하늘물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이 옆에 있고 더불어 저주가 옆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늘 내 옆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는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복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우린 다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사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 하나님 날마다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뭐 땅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모든 건 끝인 거예요. 어제 세종에 갔는데 세종에 있는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참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너무 50대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내가 교통사고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꼭 지켜주십시오. 차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연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연수는 오래 사는 걸 말하죠. 여러분,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다 살아내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주신 생명의 수가 있어요. 그걸 꽉 채우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얼마가 꽉 채우는 걸까요? 120세. 성경은 120세라고 우리 인간을 딱 정해놨어요. 예전에는 오래오래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뭐 800세, 900세까지 살았잖아요. 오래오래 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이 많다 보니까 이 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수를 제한해 놓으셨어요. 얼마로? 120세로. 그 100세 넘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주어진 인생 연수를 다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연수를 다 채우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6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받고 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 막내 아들 아닙니까?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나라의 왕으로 높여주셨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다윗과 같이 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느낌으로 오고 다 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분도 아셔요. 아셔서 오늘 시편 91편 14절에 약속한 것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다윗 또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제목을 볼까요?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 화면에 나와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이스라엘의 옆나라 블레셋의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이집트의 왕은 바로죠. 이 블레셋의 나라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다윗이 큰 공을 세우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둡니다. 영웅이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이 시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막 다윗을 띄우는 거예요. 띄울 만도 하죠. 정말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그 위기에서 정말 나가서 다윗을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큰일을 했죠. 근데 큰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찾아온 건 핍박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시기를 두다가 나중에는 죄명을 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강야, 고개가 숨어요. 그럼 어떻게 알고 사울은 자객을 보내고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숨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가는데 이 블레셋은 또 다윗과는 적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향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만나기만 해라. 너 언제 너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블레셋인데 오죽했으면 이 옆나라로 피신을 갔겠어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져 있고 웅성웅성하는 데다가 야, 저 우리 왼수 만났다. 외나무 다리에서 왼수 만난다. 드디어 잠 만나. 저거 오늘 제대로 걸렸다 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왕도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갑자기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몸을 떨면서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쟤 미쳤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영화배우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사람들이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신하들, 왕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 쟤 미쳐버렸구나. 그렇게 왕한테 미움받고 도망 다니더니 결국 애가 실성했구나. 쯔쯔쯔 하면서 야,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위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 34편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한 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온 건 뭐예요? 핍박, 어려움, 고난, 죽을 뻔한 위기예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불평을 많이 했지 않을까요?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죗값이라도 내가 아무 말도 않고 받겠는데 잘못한 거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놀랍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노래가 나올 만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렇다고 지금 보장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고곡당으로 왔지만 또 언제 사울이 암살자를 보내어서 잠자고 있는데 자기의 목을 베을지 몰라요. 한 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조마조마한 시간이 또 펼쳐진데 또 찬송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보통의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한숨을 쉬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제 망했네 끝장이네 이러면 막 탄식하고 절망에 빠져들 텐데 그런 와중에 찬양을 한다. 왜 이 다윗은 찬양을 했을까요? 찬양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찬양할 거리가 있나?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죽을 뻔했잖아. 죽으면 끝이에요. 다윗은 20대고 장군이고 왕의 사위입니다. 만약에 체면 자존심 생겨가지고 내가 이 장군 20살 젊은 나이에 이런 미친 채 하면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연명해야 되나? 만약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했다면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겠어요. 하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살아 있어야 그다음 뭐를 할 수 있죠.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도망가려고 살려고 갔는데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친 채 하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미친 채 한 거죠.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친 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거죠. 죽어봐요. 뭔 자존심 체면이 그게 대단한 거라고.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 쓸데없이 우리 너무 자존심에 체면 부리면 안 돼. 저도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도움 되는 한계도 없더라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체면 이런 건 정말 차리면 안 돼요.
그런 와중에도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찬송받는 걸 좋아해요. 찬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다윗은요, 역대상 13장 8절에 보니까 그냥 찬양하지 않았다고 했죠. 온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아니 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또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심을 보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가지고 막 춤추며 노래하고 막 기뻐 뛰면 그럼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찬송하는 다윗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꼭 우리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우리 예배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성의 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하나님 기뻐하셔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뭐 그런 노력을 했나요? 뭐 그런 헌신을 했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문을 열고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송하는 사람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격 조건이 찬송하는 사람이 그 궁정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좀 일찍 오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다가 찬송 시작됐다면 이때다 하고서 제일 기쁘게 산에 딱 보시고 우리 이창재가 오늘 찬송 제일 신나게 하는구나, 복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아멘. 이왕이 할 바에는 기쁘게 즐겁게 해야죠. 우리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15절을 보겠습니다. 34장 15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노여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눈이 계셔요.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요. 눈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저도 여러분 저를 보듯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속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투시가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마음까지 다 깨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마음까지 보신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까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아셔요. 이 부르짖음이 진짜구나, 이 찬송이 진짜구나, 이 찬송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부르는 찬양이구나, 아니면 그저 입술에서만 나오는 허공에 퍼지는 그런 노래인지를 다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찬송을 다 구분하시고, 얘가 정말로 우리 하늘문이 진심으로 찬양하는구나.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늘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아멘. 그런 하늘문 요리 좀 있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는. 성도님들이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찬송 좀 많이 하셨나요? 저도 찬송해야 된다고 하면서 보면 저도 찬송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송을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찬송을 모르는구나. 우리 꼭 찬송가가 있어야만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찬송가가 없으면 찬송을 못해. 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싶을 때 아는 노래가 있어야 찬송을 하지. 우리 어떤 세상 모임에 가면 노래 한 곡 하러 가잖아.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아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못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해야 되는데 또 찬송을 하고 싶은데 막상 찬송을 하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으시죠? 그런 노래 한두 곡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사람, 한 곡이라도 부를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게 수찬이? 이거 대단하시네. 저도 그 한 곡이 없더라고. 하나도 없더라고.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제대로 찬송가가 한 곡 부른 노래가 없더니 이거 얼마나 이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부르지. 앞으로 딱 이창집 나 한 곡 하시겠습니까? 그럼 예. 딱 마이크 잡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부를 머릿속에 없으니까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암송해야 되겠다. 아멘. 찬송은 이 무기의 칼. 이 칼은요 마귀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찬송 소리를 보고 놀라 깜짝 뒤집어지는 게 마귀인데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찬송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없어 노래가.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우리 좀 암송하자.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찬송하면 좋을까? 찬송가 268장. 뭔지 아는 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노래가요 참 좋고 노래가 단순해. 후렴이 있어서 반복되는데 1절, 2절, 3절, 4절 있는데 단순해. 그리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찬송가 268장을 한번 외워보세요. 아멘. 아멘. 찬송이 힘해요. 찬송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고요. 찬송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답답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기실래요? 찬송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막 우리를 사로잡고 막 우리를 막 짓누를 때에 찬송한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보다 더 큰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약속해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염려 근심은 온데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찬송을 일상화해야 돼요. 268장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게 보고 부르는 거하고 암송해서 떠올리면서 부르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암송했다라는 거 내가 그 가사를 음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도요 음미하면서 불러야 내게 은혜가 되지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근데 암송해서 부르면 그것을 내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떠올려야 되니까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찬송가 한 곡씩 매주 한 곡씩 암송하면 좋겠다. 나중에 악보 없어도 그냥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조만간에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뭘 관리하라고요? 입술.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평상시 입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이는데 거룩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게 찬송하는 입술이 더러운 입술로 변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편은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고 정말 세상에 음담 패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우리가 늘 새겨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오는 경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웠는데 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우리 혀가 그냥 하나님의 찬송하는 다른 것이 나오면 우리가 쌓아온 이 경건이 그냥 우르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용기와 소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입술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한 주 동안 힘껏 찬양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이 뭐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힘들 때 정말 찬양을 했더니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이 평안함을 느끼는 이게 선하심이거든요. 기도의 응답, 말씀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의무로 하는 건 참 고역입니다.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맛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그 맛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먹지는 않지만 그 맛이 떠올라요. 어떤 맛인지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셔야 돼요. 정말 이 예배가 좋구나, 이 기도가 좋구나, 이 좋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단계까지 갔으면 합니다. 오늘 2개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밥 못 갈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윗이 복받았던 2번째, 3번째를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피서구다. 멀리 가지 마세요. 돈만 써. 재미도 없어. 경험상 그래요. 목사님 휴가 가셨으니까 그런 말 하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 없으면 휴가도 못 가겠어요. 더 좋은 휴가가 있어요. 예배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피서다. 예배가 피서다. 얼마나 좋아요. 이 찬바람에 이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